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능하다는 의미가 뭔지, 천지를 만드셨다는 창조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두 번째 문구를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그래서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요, 키리오스 이에수 크리스토스예요. 키리오스는 주님이고, 이에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인데, 이 내용이 도대체 이 단어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알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길래 성경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왜 묻냔 말이야. 이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기도를 채우기 위해서 넣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심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넣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외아들. 우리가 한자어로는 독생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쓰신 저기 사도신경에 보면요,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보면 상제적 독생자 이렇게 냈어요. 천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런 뜻이잖아요. 자, 한자에는 독생자 이런 말이 있고요.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라는 거죠. 둘도 없고 하나라는 말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인데, 이 개념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많이 공격했고, 그 이단들로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교회가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많이 정말 흔들리기도 하고, 큰 충격을 줬던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리우스가 만든 아리우스파가 있어요. 이 아리우스는 4세기경에 활동했던, 그 사람도 그거죠. 교부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주장이 틀렸어요. 뭐냐면,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유사 본질론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의 주장대로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신적인 어떤 권능과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여겨진다라면 여러분의 삼위일체론이 참 건강한 거예요. 그 초대 당시 교회는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교회가 무너졌어요. 결국에는 이 주장을 했던 아리우스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판명이 나고, 그 아리우스파가 완전히 무너지고 공중분해되는 일이 있었죠. 이 니케아 공의회가 정말 중요한데, 니케아 공의회는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지역, 그때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서 있었던 공의회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아리우스파를 정죄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정통교회가 사용하고 있고 믿고 신앙하고 있는 삼위일체론이 확립된 곳이 바로 이때부터예요. 그때 만들어진 삼위일체론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
하나님의 모든 본성을 소유하고 계시며 하나님 자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살펴볼 것 중에 오늘은 삼위일체는 제가 잠깐 언급하겠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급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으로 주어로 바뀌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애를 낳는 것처럼 낳았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사실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애를 낳듯이 낳은 거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 낳았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이렇게 언급하면 돼요. 우리 박훈 목사님이 그 주평이를 낳았잖아요. 물론 이제 사모님이 낳았지만 아버지가 낳은 거지. 낳았잖아요. 주평이가 박훈 목사님과 똑같은 사람의 인성의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박훈 목사님이 낳았기 때문에 주평이가 사람인 거예요. 그 아버지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낳았는데 호랑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그 무한하심과 모든 속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적당한 단어가 나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족한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신비로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나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2편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는 개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규정하는 개념이 바로 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입니다. 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인, 주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 주님이라고 명칭을 했고 아울러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주인, 주님이라는 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로마 황제를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모든 제국이 넓어서 유럽의 전 지역과 또 아시아의 일부와 북아프리카 일대를 다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신격화되었어요. 로마 정권이 그렇게 일부러 유대한 거죠. 왜냐하면 넓은 영토, 날마다 넓어지는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신격화해서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거나 아니면 각국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을 하나의 그런 구심점으로 잡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잡기 위해서 자신을 신격화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고 정말 황제를 신으로 모셔서 제사도 지내고 숭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말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주라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의 배경을 보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약 백성들은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내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성경을 필사할 때도 성경을 옮겨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한 권만 들고 있었을까? 아니죠. 아무리 가죽이 비싸고 힘들었어도 성경이 여러 군데 있었을 거예요. 그 누군가는 필사를 해야 되잖아요. 옮겨 써야 된다는 말이죠. 옮겨 쓸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다시 가서 온몸을 씻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차마 그 단어를 못 쓰고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인,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명칭되어 있는 그 단어를 아도나이라고 쓴 부분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 주님, 주님이라는 단어를 여호와를 대신해서 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는 주님, 주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주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주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 로마 황제도 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도 주가 아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주라는 고백, 그 주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결국에는 삼위일체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구약에 그토록 언급되어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것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예수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김철수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고, 예수라는 그 말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신약에서 보면 마리아의 아들 예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너무 많아서 그 예수라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야? 우리 집에도 예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은아, 한나야 그러면 대여섯 명이 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런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살펴봤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 뜻 그대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많이 우리가 언급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 말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기름을 부은 자가 아니라 기름을 받았어. 누가 부었기 때문에 그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 왕도 기름 부음 받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구약을 살펴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예수님은 아까 좀 전에 말한 세 종류의 사람의 속성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실제로 왕이셨고 또 제사장이셨으며 선지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왕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왕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때로는 질책하시면서 바른 길로 잡아주십니다. 구원하신 백성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끝내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신데요. 구약의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죄 지은 자기 백성들, 죄 많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기를 제물로 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의 목적은 뭐죠? 구약의 제사장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시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껏해야 제사장들은 흠없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했는데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제사로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고백을 했어요. 아멘입니다. 양과 소로도 백성의 죄가 사해진다면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제사가 이루어졌다면 사함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깨끗해지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백성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든 속성을 갖고 계셔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면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이루신 제사장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구속사적인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우둔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선지자적 역할을 하신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사도신경대로 믿음 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친히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